음, 오늘 이 시편 기자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기까지 116편 1절에서 11절까지 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지를 쭉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의 고백이 나오게 된 중요한 내용들이 1절부터 11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깊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귀를 내게 기울이신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1절하고 2절 이렇게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귀를 기울이다라는 게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아기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귀를 접어서 이렇게 자세히 듣는 모습이 귀를 기울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자녀였던 나에게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냅두는 게 아니라, 버려둔 게 아니라 나의 음성, 나의 간구, 잘 안 들리니까 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쫑긋하게 내 안에 아예 24시간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나의 모든 간구를 들으실 만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떠난 인생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그 즉시 죄인이요 그 즉시 마귀의 놀이개요, 지옥 배경 속에 사단에게 그냥 붙잡혀서 멸망당해야 될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참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음성과 간구와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사망의 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사망의 줄. 그리고 이 사망의 줄이 어디까지 닿으냐면 수월의 고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월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 같은 고통인 거죠. 사망의 줄,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한 죄와 사망의 법에 줄줄줄줄 묶여 있는데 그게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데 그게 내 인생을 이 땅에서도 이 지옥 같은, 수월에 있는 것 같은 고통, 그리고 죽어서는 진짜 이 수월, 지옥의 고통.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환난, 슬픔, 끊임이 없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에게 이런 도저히 사망의 줄, 수월, 환난의 슬픔, 이것을 여기에서 내 영혼을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을 건져내 주시고 평안함과 후대함,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의 이 상태에서 건져내 주시고 평안함과 내 인생을 후대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사람의 방법으로 끊어낼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죄값, 사망의 줄 완전히 다 십자가상에서 물피 생명 쏟으시면서 끝내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평안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 배경 누리게 해주신다, 이렇게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은혜를 고백을 했는데요, 10절 11절에 보면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져 있는 상태다. 이 흑암 권세가 사망 가운데서 내 인생을 눈물과 넘어짐 속에 있게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인생을 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땅으로 인도했다. 완전히 신분 바뀌어버린 거죠.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의 세력을 이 마귀를 멸하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흑암 권세에 깨뜨려 주시고 거기에서 내 인생을 건져서 사망의 땅, 이 지옥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완전히 옮기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다른 것이, 이 은혜라는 단어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할 때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 완전히 모든 문제에 답 되신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그 은혜, 모든 은혜, 이 은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모든 은혜, 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지금 내 안에 영원토록 아예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구원 받았을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옛것이 빠져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복음의 사람, 오직 복음으로 답을 얻는, 복음 깨닫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인생,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천국 배경, 영원한 배경이죠.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기념비 세우고 또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이 엄청난 축복이 어디 속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우리 안에도 이 은혜를 이미 주셨다, 이렇게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시편 116편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복음의 내용, 모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일본에 가서 저희가 뭐 일본의 문화도 봤지만 감사한 건 이거를 정말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 여기 사역을 하셨던 우리 이성자 전사님의 이제 누구신가요? 동생분이신가요? 네, 이종호 선교사님 교회를 저희가 다녀오게 됐는데요. 그 나고야에 있는 일본 복음 선교회에서 선교사님은 뵙지 못했지만 선교 여행하고 겹쳐서 못 뵀지만 그분이 직접 이 복음을 통하여서 지금은 부목사님으로, 그리고 한 교회를 책임지는 장로님으로, 그리고 렘넌트로 자라나고 있는 그 세 부류의 증인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부목사님 두 분 형제분이신데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운전을 잠깐 해주시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셨냐, 그게 저희는 궁금하잖아요. 근데 한국말을 잘하셔가지고 저희가 일본어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 계속 복음 속에 훈련을 받으시니까 한국말을 잘하시는데, 우리는 원래 모태신앙이었다. 모태신앙이었는데 아버지도 우울증, 그리고 자기 누나도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이 계속 가문에 이렇게 쭉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아버지도 우울증, 누나도 우울증, 집안이 이렇게 컴컴할까? 그러는 중에 이제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 이종우 선교사님, 복음 가지고 있는 이 이종우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으로 복음을 딱 듣는데 내 인생,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이 정도까지는 알았지만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내 인생, 사단이 붙잡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 집안이 어둡고 껌껌하고 우울증에 시달렸구나, 이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미 끝내셨구나, 그 사실을 처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는데요. 그로부터 20년 지난 뒤에 형제분이 다
지금 부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고, 또 중직자분 한 분을 이제 저희랑 연결을 해주셔서 그 중직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신도를 섬기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편의점 개수보다 신도 수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신도라는 게 천황을 섬기는 것 같지만 모든 신을 다 섬기는, 그래서 800만 개의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참 기억도 하기 어려울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영적 지도자로 나름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수십 년간을 공부를 하시고 그 속에 깊이 빠져 있었던 분이 이 복음 알고 있는 신학생, 24살의 신학생 한 분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카페 사장님이셨는데, 난 이제 곧 있으면 죽겠구나, 병 걸려 죽고 망해서 죽고, 신도의 그런 가르침을 통하여서도 답이 없이 귀신한테 완전히 시달리던 분이 24살의 신학생에게, 그 일본 신학생에게 복음을 딱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구원 받고도 워낙 그 이제 목사님이 되려고 했던 그쪽 계에 주의 종이 되려고 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흑암 권세에게 확 붙잡혀 있었겠습니까? 복음 받고도 카페에 앉아서 술 마시면 그 우리 전도사님들이 가셔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다시 하시고 할 만큼 한 2, 3년 정도는, 거의 3년 가까이 계속 매일 다락방, 주중에 다락방, 아예 그 신학생이 그 장로님 집에 가서 살았다고 해요. 그냥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매일 예배 드리고, 나중에는 아예 이제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지만 이제 신학교까지 가셔서 집중적으로 다른 것 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 계속 깊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3년 정도 떠나가니까 내 안에서 모든 게 다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하던 내 인생이 완전히 복음으로 답이 났다. 그 전에는 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을 때 좀 짜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왜 자꾸 저 얘기만 하냐, 강단에서 왜 자꾸 저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지, 알기는 아는데 나에게 답이 되지 않으니까 맨날 엎어지면서도 이게 나에게 답이 되지 않다가, 진짜 문제와 답은 이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답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딱 답으로 붙잡혀지면서 지금 그 장로님을 통하여서 그 교회에 40명에서 50명의 불신자 신자가 아닙니다. 그것도 신도 믿었던 사람들 이렇게 살살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한 4, 50명을 그냥 신자 말고 이렇게 찐 제자로 이렇게 오게 되시고, 그리고 보통 배경을 누리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이제 요양원 하시는 이제 사모님하고도 같이 뵀는데, 이렇게 언약성전 RUTC 부지를 저희한테 쫙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진짜 신도 믿는 그 800만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 이 총수가 되려고 마귀자녀로 미친 듯이 가다가,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을 때, 그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게 없었구나, 이분의 마음속에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 복음의 말씀 속에 있었을 뿐인데, 이분들의 인생이 지금은 너무 멋있는 이 일본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 인생의 그 길에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멋있는 천국 배경 누리는 기도 배경 속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구나, 전부 다이구나, 인생을 저렇게 멋있게 바뀌는구나, 저는 그것을 이번에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미 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아까 그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물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이제 3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 은혜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은 인생, 전도자의 인생 살라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 주시는데, 교회 섬길 수 있는 중요한 축복, 후대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점검해 봐라. 그리고 사단은 절대 그것을 호락호락하게 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고 말씀하셨냐면 영적 싸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116편 12절에서 마지막 19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신 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세 때에는 모이지 못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에 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칠까 봐. 그러면 끝나니까. 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고 복음 받고 전도자 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배경 누리다가 기념비 남기고 갈 거니까. 마귀 나라 무너뜨릴 거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다른 건 다 해도 좋지만 예배만 실패하도록. 아까 그 장로님도 쿠노 장로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나와서 3년 동안 갈등한 게 왜 저것만 말씀하고 있지? 왜 이렇게 그리스도만 말씀하고 있지? 본인의 흑암 상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밖에 없는데 이게 계속 반복으로 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단은 교회 속에서 예배만 실패하고 다른 거 다 듣지만 이 복음의 말씀만 듣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목사님도 저희 청년들을 두고 늘 하시는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그래서 결국은 떠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최근에도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요게 있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가고 싶다, 또 다른 교회로 가는 친구들도 좀 생겨나기는 했는데요. 그 친구들과 제가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많이 이번 주에 묵상이 됐습니다. 그렇지, 그 친구의 문제가 아니야. 이 세상 신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오지 못하게 와서도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의 권세가 지금 꺾여야 되는구나. 그 친구도 그걸 모르고 저도 그것을 모르면 왜 갔냐고 원망하고 끝나겠구나. 이게 단데 이 교회의 축복 속에 예배의 축복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들려지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이 교회를 세우는 헌금과 헌신을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중에 그 청년 한 명이 랩넌트로 여기서 태어나서 나고 자란 너무나도 이제 귀한 랩넌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자기는 교회가 싫었다고. 교회를 떠난 적은 없어요, 이 친구는. 근데 교회가 중고등학교 때는 너무너무 오기 싫었다. 이유는 왜? 너를 괴롭혔니? 말씀이 안 들려서 그랬니? 아니요. 교회를 두고 아빠를 자기는 만나고 싶은데 아빠는 항상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일날은 밖에서 일하고 주말이 되면은 아빠는 아빠 어디 계세요? 교회에서 일하고 있어. 빨리 집에 가. 아빠가 교회를 두고 항상 헌신하는 모습이 자기는 그게 상처가 됐대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싫었대요. 우리 아빠를 뺏어간 교회 같으니라고.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이 친구가 이 복음의 은혜가 조금 들어가니까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면서 교회가 그렇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냥 교회가 내 집 같고, 그래서 이 친구는 새벽 2시에 퇴근도 많이 했거든요. 지난주까지 날밤을 계속 샜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새벽 2시에도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하고 가고, 이렇게. 그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몇 시간만 자면 또 강남까지 회사를 가야 되는 친구인데 교회가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그 자리에 그 친구가 이제는 비슷하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너무 더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너무 좋고, 복음이 회복될수록 교회가 좋고, 교회를 위해서 빈자리가 뭐가 있을까? 주의 종의 필요를 나는 채우는 중직자가 되고 싶다. 이 친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필요하면 바로 주의 종의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진짜 공급을 하는 친구거든요. 나이가 엄청 많은 청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 복음의 빛이 딱 들어오니까요, 참 신기하게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헌금과 헌신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점검해야 될 것이 사도행전 4장 18절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복음을 절대 전하지 말아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음을 절대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아라. 사단이가 가장 싫어하는 것, 왜? 마귀 나라 무너뜨리는, 이 내 백성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교회의 본질이죠. 성도의 본질인데 이것을 가장 하지 못하게 한다. 저는 그 일본에서 이 전도자들을 보면서, 야,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이 노는 입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진짜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는 하도 누리니까, 근데 그 사람의 영혼에 이 흑암 권세, 사망의 줄, 이 사망의 배경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기는 이 엄청난 이 생명 대신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진짜 전해야 되겠구나. 이 복음이 너무 진짜 최고고 최고의 가치구나. 이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 권세, 나 자신은 어떠한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고백을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편 116편 16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장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예배자의 축복,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 직분자의 축복, 헌신의 축복, 하나님 앞에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의 축복,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게 주신 사면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 어떻게 한마디로 고백을 하게 되냐? 내 인생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종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목사님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알게 된다면, 내 인생 주인 바꾸고 나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예배자의 축복 누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진짜 은혜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물질, 기능 어디다 드리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그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그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나의 시간, 나의 모든 열정, 나의 성격,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교회 속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 임원회의를 하면서 좀 아주 중요한 이렇게 찐 제자 같은 렘넌트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저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이번에 올해 때 주신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를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냥 교회가 아니라 21세기 안디옥 교회, 죽음의 앞에서 흩어져서 이 연약하고 힘이 없는 교회 같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로마까지 복음을 하셨기 때문에 21세기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복음의 말씀, 세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속에서, 이 교회의 축복 속에서, 예배 속에 교회를 든든히 헌금과 헌신과, 그리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강북과 그리고 세계복음화, 후대 복음화를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다 담아 놓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가 할 것이 있다면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감사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이 교회를 두고, 왜 교회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담임 목사님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72시간 연속 기도회, 우리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72시간 연속 기도회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좀 다르게, 예전과 좀 다르게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9월달, 11월달을 중요한 캠프의 달로 두고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제 성구가 창세기 19장 29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향한 중보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9, 10월달 교회 안에 이렇게 좀 연약한 성도님들, 그리고 또 교회 밖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면장에 있는 영혼들을 두고 명단을 간단하게 취합을 해서 주보에다 실어가지고 저희 부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캠프도 하고 편지도 한번 써보기로, 안 되면 이렇게 한번 또 만나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안의 현장과 교회 밖에 사면장을 놓고 영혼들을 놓고 한번 정리하시면서, 부서별로도 좋습니다. 구역별로도 좋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별로 이 72시간 연속 기도회를 두고 한번 미리 준비하시면서 중요한 응답의 기회로 이렇게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스케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복음의 은혜, 모든 은혜가 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전도자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의 스케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새 은혜를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일의 축복, 청지기적 축복, 직분의 축복을 통해 영육 간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일평생 든든히 세우며 세계를 복음화하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